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도 김순영 교수님의 찬양 홀리나잇 거룩한 밤을 찬양.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our dear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He appeared, and the soul of faith its wine.
전남 영광에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인사를 이렇게 한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천사들이 성탄절에 나타나서 노래를 불렀죠.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는 제대로 해야 되겠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다 함께 성탄 인사를 옆에 분에게 좀 나눠보십시오. 뒤로 돌아보십시오. 또 우리 실시간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코로나 분루에서 좀 벗어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온누리가 오늘은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 말고 요 초라한 마국간에 베들레헴의 그 마국간에 동방의 박사들이 헌길 산 넘고 물 건너 찾아와서 헌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서 정말 초라한 마국간, 냄새나고 춥고 누울 곳이 없는 구유 안에 피덩어리가 누워있어요. 그것도 포대기도 성경에 걸레라고 표현돼 강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걸레와 같은 것으로 애기를 두들 감고 있는 초라한 곳입니다. 근데 그 초라한 것을 동방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림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요. 오늘 전 세계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초라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찬란하게 빛나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예배, 아름다운 예배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야드 바셈이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거기서 어느 곳에도 느끼지 못했던 숙연함을 느꼈던 곳이 이 야드 바셈 박물관입니다.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그것을 영원히 잊지 말고 기념하자. 그래서 세운 곳이죠. 그 박물관 앞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1945년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를 정리해 놓은 곳이 야드 바셈. 거기 뒷뜰에 어떤 여인이 10명의 어린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있는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동상의 이름이 코르작과 게토의 어린이들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코르작은 폴란드의 교육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가였습니다. 독일 나치가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 학교에 갑자기 습격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하다가 겁에 파랗게 찔려서 부들부들 떨고 앉아 있을 때 코르작 선생님이 결사적으로 항거하면서 이 아이들을 내어줄 수 없다. 아이들을 줄 수 없다. 그때 독일군은 코르작 선생님에게 선생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뒤로 물러가 있고 아이들만 내오는 결사적으로 항거를 합니다. 그러자 어쩔 수가 없이 아이들을 가스실로 끌고 가기 위해서 트럭에 태웠는데 그 트럭 위에 선생님이 함께 타. 아이들과 함께 내려서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스실로 들어가. 가스실에 들어간 아이들이 코르작 선생님을 향하여 선생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생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 함께하는 것이 참된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두 가지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아들을 낳으리니.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천사들이 알려준 아기의 이름이죠. 아기의 이름, 주의 사자가. 예수님 탄생 때 천사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주의 사자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주의 사자가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An angel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천사로 되어 있습니다. 천사. 종이시계라는 소설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대표적인 여류 작가 앤 타일러의 소설 가운데 바너비 스토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게이틀린가의 가장들에게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전통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자기를 도와준 천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자기 생에서. 이 전통이 생긴 이유가 있어요. 배경이 있습니다. 바너비의 정조 할아버지께서 나무 가봉틀을 만들어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어떤 여인이 그 아이디어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나의 천사라고 부르는 그때부터 전통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게이틀린가의 가장들은 천사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자기가 어떤 새로운 계기를 맞이했을 때,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그것이 바로 나를 도와준 천사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 그런 전통이었습니다. 서강대 영문학 교수였던 고 장영희 교수께서 이 소설의 작가 타일러 씨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장 교수님이 타일러에게 재미삼아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천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것은 소설 속에 상황을 그려놓은 것이지 라는 대답을 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 타일러 작가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물론이죠. 이제껏 살아오면서 수많은 천사를 만났습니다. 당신은 나의 천사고 또 나도 당신의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천사가 될 수 있으니. 교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너무 다들 힘들어합니다. 코로나 공포, 코로나 우울증 이런 것들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주고 또 천사가 되어줄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분이 나의 천사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또 너의 천사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에 대구의 키다리 아저씨 얘기가 속에 나왔어요. 오래전에 자수성가한 분인데 공장하면서 10억을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매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5천만 원 이상씩 기부를 하고 천사죠. 지난 22일 국민일보 신문에 났습니다. 국민일보 방배동 모자 비극 사건이 소개됐어요. 아들이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최 씨인데 발달 장애를 앓고 있던 아들이 엄마하고 같이. 근데 그 엄마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세상 떠난 줄을 잘 엄마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게 6개월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당황하니까 사당역에 가가지고 이수역 사단역에 가가지고 도와주세요. 글을 써가지고 서툴게 썼는데
엄마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상해요. 근데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노숙 생활을 하는데. 우리 교단 송악대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 지구대의 병위였어요. 이분이 그 정보를 접수를 해서 이성우 집사님, 이름이 이성우 집사님, 이분이 사회복지사와 연결이 돼가지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찾아가 보니까 부모니가 돌아가신 지 숨진 지 6개월이지. 그래서 송악대 교회에 등록을 시켰어요. 최 씨를 데리고 가서 이 집사님이 데리고 가 등록시키고 방해시설에 가서 정신과 치료,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케어를 해주더라고요. 이성우 집사님이 천사 아닙니까? 어려울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줘. 이 천사가 전해준 아기의 이름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기의 이름이 예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 사건이죠. 구원 사건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게 예수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다. 성탄절의 핵심은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단순히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죄로부터 구원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참된 축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인류를 불행으로 몰아넣는 것도 죄입니다. 인간이 저주 아래 있는 이유도 죄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 문제들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합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 전부 죄 문제입니다. 근원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떤 문제를 해결을 했다는 것은 그냥 기상적인 것만 건드리는 겁니다. 수박 그달기식이라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도 한번 보십시오. 미국 사회도 보십시오. 얼마나 죄가 사람을 복잡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미국 대통령 취임식 제대로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근본 문제가 죄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걸 해결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기독교 변증과 C.S. 루이스 교수입니다. 유명한 교수인데 이분이 변증학자인데요. 불가질환자였어요.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냉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있다. 기독교 진리. 이분 평신도 신학자고요. 유명한 저술가입니다. 자, 잘 한번 보세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기독교에 강하게 끌리게 된 이유. 불가지론자,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아주 거부했던 사람인데 끌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 교리야말로 죄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였다. 죄의 본질, 이것을 기독교만 말해줄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한 정의가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연약함이 죄다 이 정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라는 단어를 듣는 걸 굉장히 거북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죄가 무엇인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 첫 번째 관문이에요.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죄인 선서를 할 줄 알아요.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는데 그 관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죄인들이 모이는 죄인 클럽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분 나쁩니까? 죄인 클럽이란 내 자신이 그런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용서받은 죄인들,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붙잡힌 죄인이고 들킨 죄인이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 들킨 죄인들. 죄 선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클럽 회인이 되는 자격을 주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죄인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욕도 많이 먹었어요. 특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욕도 많이 먹었잖아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미워한 것입니다. 죄인은 멀리 해들고 죄인은 함께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고 죄인과 함께 하신 분이시다. 왜?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어야만 돼요. 죄인이 당하는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인류 최대의 소망입니다. 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어요. 사람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죄인이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죄인의 죄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지혜의 압축이에요. 이게 지혜의 압축.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몸을 빌려올 수밖에 없어. 왜? 죄인이면 안 되니까. 구세주의 완전한 자격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참 신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남자 없이 혼자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그냥 안 믿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시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이 사건은 처녀가 아기 낳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에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창조주인 하나님이 피조물에 몸을 입고 온다는 것만큼 큰 기적은 없다. 왜 이렇게 오셔야만 되었느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이름이 예수라.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다는 것. 하나님을 인간은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구약시대에는 못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조금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잘못하면 대제사장이 죽어요. 조금만 실수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죄인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돼 있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면 만나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려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아기의 몸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인 선서를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알고 그분이 내 인생의 구세주라고 영접하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됐을까요? 군사령관의 모습으로 오든지 왕의 모습으로 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훨씬 더 인정하고 환영했을 것 아니에요? 갑자기 하늘문이 쫙하고 열리고 휘황찬란하게 그 빛 앞에 모든 사람이 압도하고 엎드려질 수 있도록 만큼 소리 나고 찬양 들리고 막 그런 가운데 짠하고 내려오시면 사람들이 다 믿을 거 아니요? 근데 왜 핏덩어리 그것도 아주 초라한 마국간에 예수님이 오셔야 됐습니다.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 겁니다. 애기를 보고 거부감 갖는 사람이 없어요. 애기 보고 인상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애기를 보면 빵긋빵긋 웃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애기는 안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누구나 가까이 하고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기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셔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다. 예수. 그래서 성탄절에는 기뻐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성탄절이.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좀 지내자 이 말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인간의 문제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농축.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성탄절에는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만나세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이름 앞에 찬양을 마음껏 드리는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네.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임이란 말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임. 그 다음에 마누는 우리와.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 우리와 함께. 해석을 다 해놨잖아요. 우리와 함께. 진정한 사랑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임마누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죠. 진정한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사랑. 그 중에 함께하는 사랑.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코르작 선생님이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죽음의 자리인 독가서실까지도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 차별 없는 사랑.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를 신구약 중간 시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어두운 암흑기였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영적으로 너무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 하나님이요,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시니까 하나님이 입을 다듬으셨어요. 그래서 친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침묵, 긴 침묵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화가 너무 나시면 40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말을 안 하는 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여러분 좀 화가 나더라도 입을 꼭 닫고는 있지 마십시오. 옆에 사람을 아주 불안하게 만듭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말씀을 안 하죠. 이스라엘의 종교는 식물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성전도 기능을 못해.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영적 암흑기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부분에 오신 것 아닙니까? 깊은 침묵과 깊은 어둠을 깨뜨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함께 하려고. 함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구나 만날 수 있도록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천한 직업을 가졌던 목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깔봅니다.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아기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라 그러면은 누가 부르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못 불러요. 이거는 믿음 없이. 멸시했어요.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반기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봐요. 자기 땅에 왔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자마자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예수님은 멸시받고 천대받으면서까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되었느냐? 죄인이 인간 만날 수 없는데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그렇게 오셔야 안 됐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됐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되었잖아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이잖아요.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창조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죠. 말씀드린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훨씬 더 큰 기적. 초월해서 계신 분, 물질 세계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 기적이란 거예요. 놀라운 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지어준 이 두 이름이 여러분이 성탄절에 이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임마누엘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관념적인 신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느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이냐.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오셨어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충분히 드러내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셨어요. 그런데도 안 믿잖아요.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세상을 부활 성천하시기 바로 전에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여러분,
개를 위해서 집을 만들어 줄 수는 있잖아요. 개집을 만들어 놓고 내가 개가 되어서 이 안에 들어가 살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 시스틴 성당이 있어요. 그 천장에 보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는 위대한 작품이 그 천장에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담의 창조라는 작품이 있어요. 제가 이 작품 앞 밑에서 한참 동안 바라보고 묵상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이 작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몸을 완전히 비틀. 지금 자세히 보면 이 그림에 아담의 손끝과 하나님의 손끝에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손가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은 쫙 펴져 있어요. 그런데 아담의 손가락은 구부러져 있어요. 또 아담은 뭔가 시선도 한번 보십시오. 미켈란젤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이 간격을 두고 그림을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손가락에 좀 닿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뭔가를 좀 선택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움직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조금만 움직이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간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이 그림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암 치료를 받으며 몇 달 동안 병원에 누워있던 어떤 부인이 일체를 타고 병실에 자주 방문을 했던 청년의 인도를 따라 그날 마침 맞은편에 있는 학교 운동장에서 장애인 운동회를 하고 있어요. 그 구경을 가요. 근데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하나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어요. 지체장애 아이들이 막 달리는데 갑자기 50대로 보이는 여인 하나가 뛰어나오더니 트랙을 같이 도는 거예요. 같이 돌면서 영아야 멈추면 안 돼, 뛰어야 돼, 계속 뛰어야 돼 하면서 같이 뛰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뛰면서 이 아이가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하다가 이상하게 이 여인과 함께 뛰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어머니 같은데, 엄마 같은데 끝까지 1등을 원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 끝까지 완주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아야 뛰어야 돼. 끝까지 뛰어. 그래서 마지막 완주합니다. 이 아이가 완주해서 마지막에 엄마의 품에 콱 안겨요. 이 모습을 지켜있고 50 여인이 감동을 받고 암 환자 여인 감동. 병실로 들어와서 그날 밤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까지 나도 너의 곁에서 함께 달리며 너를 응원하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 엄마도 장애인이 된 지금 이제는 너의 경기를 관전하는 구경꾼의 자리에 서게 된 내 자신의 모습을 내내 그려보고 있었다. 그 경기를 지켜보면서 그리고 아무래도 오래 살지 못할 내 병을 내가 알기에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 엄마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엄마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달려야 할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아들아, 그때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나는 네가 여전히 내 곁에서 너와 함께 달리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달려라. 나의 소중한 아들아, 포기하지 말고 달려라, 달려. 나는 여전히 그렇게 응원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엄마의 힘도 너 자신의 힘도 미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네가 넘어져 있다면 그때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기도를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주님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가서 일으켜 주세요. 내 아들 주님이 가서 일으켜 주세요. 주님이 함께 해 주세요 라고. 그리고 그때에도 너와 함께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엄마의 기도를 의지하고 나는 네가 인생의 경주를 완주해 줄 것을 믿는다. 아들아 일어나 달려라.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거야. 주님과 함께 달리는 거야. 아들아 임마누엘 화이팅.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성탄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의 역할을 해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인정하고 이웃을 이해하고 이웃을 감싸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돋구어주는 천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날마다 임마누엘, 예수로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함께 헌금을 함께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함께 드리는 심정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온라인 계좌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뜻이 세크리파이스 헌신 뜻이 들어가야 합니다. 꼭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